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시선을 다시 돌려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은혜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우리는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30분, 1시간씩 무릎 꿇고 많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긴 통성 기도를 드려야 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하고, 눈물로 간구해야 응답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부담스럽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렇게 긴 시간을 내기 어렵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지요. 어제와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부담감 때문에 기도가 무거우신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애원해야 마음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길이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많은 단어가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기도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 3마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3마디를 매일 반복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담스럽던 기도가 기쁨이 되고, 형식적이던 기도가 친밀함이 되며, 의무였던 기도가 특권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진짜로 듣기 원하시는 그 3마디의 기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말로, 긴 시간으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치 협상처럼 느껴집니다. 더 많이 말해야 하고, 더 간절해야 하고, 더 오래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부담감이 앞서고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도 전에 우리 마음을 읽으십니다. 구절 해석과 배경.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매우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거리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회당에서 긴 기도를 드리며 경건한 척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형식주의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설득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요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긴 연설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30분씩 연설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 사랑해요 한마디면 부모의 마음은 녹아내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구체적 사례. 몇 년 전에 만났던 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집사님은 평생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도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 시간만 되면 불안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다른 분들처럼 은혜롭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죠. 그분께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를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진심을 원하신다고요.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30분씩 애쓰는 대신 단 몇 마디로 하나님께 마음을 여셨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기도가 즐거워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요. 격려와 다음 연결.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도를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그 진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세 마디를 하나씩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 상황.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요청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필요한 것들을 나열합니다. 문제들을 토로합니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기도하면 우리 마음은 늘 결핍에 머물게 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고 부족한 것에 매달리며 문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절 해석과 배경.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자유를 잃고 고통받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없어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언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로 기도를 시작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엇이 감사한지 긴 목록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감사 기도문을 암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불평부터 하는 대신 감사로 시작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문제보다 은혜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는 우리 영혼의 자세를 바꿉니다. 불평에서 찬양으로, 원망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구체적 사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은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이분은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이제 끝인가 봐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한마디를 나누었습니다. 권사님, 오늘부터 먼저 감사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로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감사한가요?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로 기도를 여셨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감사로 시작하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요. 오늘 아침에도 숨 쉴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어요. 6개월간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그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격려와 다음 연결.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한마디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에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마디는 무엇일까요? 감사 다음에는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세 번째, 두 번째 마디 주님, 도와주세요. 문제 상황. 우리는 때때로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더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께 부탁해도 될까? 다른 사람들은 더 큰 문제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막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버티다 보면 결국 무너집니다. 지치고 힘들고 외롭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혼자 버티고 계신가요? 성경 구절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 해석과 배경. 이 시편은 아삽이 쓴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시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울 때는
다른 신들을 찾거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르라. 도움을 청하라.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의지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고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출근길에 불안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회의 시작 전에 떨리면 주님, 도와주세요. 자녀 문제로 고민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건강이 염려될 때 주님, 도와주세요. 관계가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구체적 사례. 몇 달 전에 상담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청년은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나요? 네, 매일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지혜를 달라고 하고 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로요. 그 청년은 매일 출근하면서 회의 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한마디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3개월 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목사님, 그 한마디가 저를 바꿨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매 순간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격려와 다음 연결.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한마디를 고백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마디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세 번째 마디 주님, 사랑합니다. 문제 상황.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무언가를 구합니다. 필요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말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서 듣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 사주세요가 아니라 사랑해요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구절 해석과 배경.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그가 쓴 이 편지는 사랑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한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사랑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랑을 고백해야 할까요? 역시 간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찬양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표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진심을 담아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이 한마디를 고백하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먼 분이 아니라 가까운 분이 되십니다.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 되십니다. 구체적 사례.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은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50대 후반의 이분은 40년을 함께한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너무나 큰 상실이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께 원망만 나와요.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오늘 밤부터 이렇게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로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그날 밤 그분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일주일, 한 달, 석 달이 지나면서 그 고백이 진심이 되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제 마음을 회복시켰어요. 격려와 다음 연결. 여러분,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한마디를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마디가 이렇게 강력할까요? 다섯 번째, 이 기도가 강력한 세 가지 이유.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복잡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갇혀서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 세 마디의 기도는 다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짧지만 효과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와 상관없이 진심 어린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절 해석과 배경 야고보는 실천적인 믿음을 강조한 사도입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가르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효과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실하면 됩니다. 관계가 바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마디가 왜 강력할까요? 현실 적용 방법. 첫째,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 가지가 관계의 핵심입니다. 신뢰, 의지, 사랑.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둘째,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불평을 쫓아냅니다. 도움의 요청은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의 고백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 세 마디를 반복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고백으로 대체됩니다. 셋째,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분씩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출근길에도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언제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것이 지속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한 것이 변화를 만듭니다. 구체적 사례. 작년에 만난 한 청년 집사님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이 청년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멀어져 있어서 부끄러워하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세 마디를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청년은 매일 이 세 마디로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6개월 후, 그 청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세 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기도가 이렇게 쉽고 강력할 줄 몰랐어요. 격려와 다음 연결.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고 진실하면 됩니다. 이 세 마디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6번째,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 문제 상황. 좋은 깨달음을 얻어도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변화하겠다고 다짐해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마디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라면 가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절 해석과 배경.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이것은 24시간 기도실에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의미입니다. 일하면서도, 걷고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긴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마디는 언제 어디서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현실 적용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아침 루틴에 넣으세요. 눈을 뜨자마자 첫 마디 주님 감사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이 한마디로 하루를 여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둘째, 어려운 순간마다 고백하세요. 회의 전에, 중요한 결정 전에, 불안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즉각적으로 고백하세요. 생각이 나는 그 순간에 바로 고백하세요.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마무리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며 마지막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잠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넷째, 습관으로 만드세요. 처음 21일만 의식적으로 실천하세요. 21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고백하게 됩니다. 다섯째, 메모해 두세요. 핸드폰 배경화면에, 책상 위에, 거울에 붙여두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보이는 곳에 두면 자주 기억하게 됩니다. 구체적 사례. 몇 달 전에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60대 초반의 이분은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말씀도 잘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기도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말을 하다가 잊어버려요.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저는 이 세 마디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이 세 마디를 메모지에 써서 집 안 곳곳에 붙여두세요. 거울에도, 냉장고에도, 문에도. 그분은 실천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그 세 마디를 붙여두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주님 감사합니다. 냉장고 문 주님 도와주세요. 침실 문 주님 사랑합니다. 볼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읽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 세 마디는 기억나요. 이제는 붙여놓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와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삶이 되었습니다. 격려와 다음 연결. 여러분,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 세 마디를 여러분의 일상에 심으세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실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제로 경험하게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변화의 증거들. 문제 상황. 많은 분들이 변화를 의심합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 마디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회의적입니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이 효과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많이 해야 결과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단순함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진실함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길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구절 해석과 배경.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도와 믿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믿음의 크기입니다. 화려한 기도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고백하면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 외로움이 떠나갑니다. 둘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남에게도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적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면 하나님이 일상이 됩니다. 넷째, 실제적 응답을 경험합니다. 기도 제목이 해결됩니다. 막혔던 일이 풀립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체적 사례. 1년 전에 만난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였는데 관계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 이렇게 해보세요. 매일 이 세 마디로 기도하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도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내는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둘 다 잠들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변화를 느꼈습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니까 아내의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아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도움을 청하니까 제 교만이 무너졌어요. 남편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들은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웃으며 교회에 나왔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은 간증했습니다. 이 세 마디가 우리 결혼을 살렸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지금 그들은 부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이 세 마디를 나누고 있습니다. 격려와 다음 연결. 여러분,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 세 마디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세 마디로 새로운 기도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심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세요. 감사는 우리 마음의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셋째,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고백하세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겸손이고 믿음입니다. 넷째, 하루를 마감하며 주님, 사랑합니다로 끝내세요. 사랑의 고백은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다섯째, 이 세 마디가 강력한 이유는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고 마음의 중심을 바꾸며 실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 아침에, 어려운 순간에, 잠들기 전에 이 세 마디를 습관으로 만드세요. 일곱째, 이 기도를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안, 관계 회복, 영적 민감성, 실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긴 연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세 마디로 기도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로 기도하시겠다면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